10강 사사기 룻기 하고 시즌 1은 좀 아쉽지만 마치고 또 내년도에 다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조금 한두 주 더 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왕정시대에서 뚝 끊어져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왕정시대 하면 이렇게 또 한참 이제 그래서 딱 여기 사사시대에서 일단락을 짓고 내년도에 왕정시대부터 또 쭉 하면 조금 구약 전체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남아있는 수요일 한 3주 정도는 우리 사역자님들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사기하고 룻기 2권을 또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 굵직한 큰 전쟁은 대충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완전하게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점들을 딱딱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줬나요? 지파별로 이렇게 분할해 줬죠. 근데 그게 다 완전히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싸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렇게 이제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이제 조금 막 하는 듯한 모습이 이제 사사기도 좀 앞부분에 나와요. 유다하고 예를 들면 시므온 두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정복하기도 하고 또 요셉 자손들도 보면 베델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근데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듯 싶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고 그들하고 이제 불안한 동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뭘 따라가겠어요? 그들의 우상숭배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역사거든요. 자, 사사기 룻기 그 도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죽고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이제 역시 공부를 꾸준히 오신 분들은 이제 탁 착하면 척이에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여호수아가 죽고 왜냐하면 문장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괄호가 비면 맞추기가 쉬운데 첫 단어인데 딱 그걸 맞추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를 맞느냐? 지도력의 공백기를 맞습니다.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중간에 이제 이 사사시대인데 어쨌든 사사시대가 시작하기 전에까지도 보면 이제 이 리더십의 공백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분할받은 땅에 거하던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른바 진멸하라고 했죠. 헤렘. 그래서 그게 잘못 읽으면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왜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번 여호수아 때 다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동거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가나안 풍속. 가나안 풍속. 이럴까봐 아주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했었잖아요. 그죠? 이걸 예상하고. 그런데 결국 가나안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결국 세상 풍속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 다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우상 숭배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거민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뭐 할까요? 회개하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아닌 거짓신들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부르짖으면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에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아까맨치로 이게 좋은 걸 아까맨치로 해야 되는데 나쁜 일을 아까맨치로 가니까 또 이게 이제 막 사사기는 보면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 아시죠? 그죠? 돌고 돌고 돌고
그래서 사사기에 어울리는 주제가는 돌고 누가 불렀더라? 들국화에서 전인권이 불렀나? 하여튼 그 노래가 딱 사사기 주제가예요. 예. 살아있는 기간에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을 뿐 또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한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그 삶에 빠져들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에서, 신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뜻이죠.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무슨 국가?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정이라 그러죠. 예. 민주공화정은 뭐예요? 백성들이 주인으로서 하는데 모든 백성이 다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뽑되 한쪽에다가 권력을 다 주면 독재 국가가 되니까 공화정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력을 분할해서 서로 감시와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도록 하는 걸 이제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왕정 나온 김에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된다. 자,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그 바로 앞에 책인 여호수아서와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순종하죠. 백성들이. 그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 믿고 의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 근데 바로 다음 책인 사사기에 딱 들어오면 바로 이 백성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혹은 배신,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따라가니까 배신이죠. 반역 혹은 배신 때문에 거듭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패배. 여호수아에서는 그래도 전체를 다 정복한 게 아닌지 몰라도 그 여리고성, 아이성 막 계속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막 치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오면 계속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 그때 또 사사본에서 구원해줬다가 또 까먹고 또 얻어맞고 계속 이제 사사기는 이게 한 350년 가량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 다음 룻기는 왜 룻기를 같이 공부하냐면 룻기가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요? 예, 맞아요. 바로 이 시대예요.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무대로 펼쳐진 아름다운 사랑과 사랑, 그 다음에 헌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즉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이방 전통을 버린 모압의 과부 여인이었던 룻. 룻이라고 잘 쓰셔야 돼요. 롯.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그렇죠? 이름 비스무리한데 달라요. 여긴 룻.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롯. 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네, 네. 자, 룻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자, 사사기 개요를 보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쭉 구체적인 사사들 이제 막 온니엘부터 시작해가고 나올 텐데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를 딱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론에서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면서 완전히 정복하고 몰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는 모습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사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몰아냈으면 가나안 풍속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정쩡하게 두면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실패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게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사사들이 쭉 한 12명, 13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대마다 반복됐던 패턴을 먼저 앞에서 보여줘요, 한번. 사사시대의 영적 내리막길의 패턴.
왜 패턴이라 그러냐면 그게 비스무리해서 그래요. 계속 똑같은 식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패턴을 한번 요약해 줍니다. 즉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지 쓰여질 것인지를 미리 짜자잔 뭐라고 할까요? 예고편 같은 거에 말하자면 영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사기니까 당연히 누구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그 패턴에 따라 사사들 이야기를 쭉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 어떤 심판을 주시냐면 바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맞았으니까 아파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막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마음이 약하시죠. 사랑하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쭉 잘 갔더라 이러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아까멘추로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또 평화로워지니까 짠 하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범죄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 사사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한 6번 정도 이게 사이클로 순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명의 사사가 언급이 됩니다. 뭐 12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물로만 따지면 아비멜렉까지 하면 총 14명인데 사사로 보면 13 혹은 12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로라가 아니고 드보라. 예,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바락은 괄호로 치셔도 되는 게 사사라기보다는 여사사인 드보라가 명한 사람이죠. 군대 장관처럼 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드보라 옆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사사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빼자니 또 섭섭하고 해서 써놨어요. 바락,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으셨죠? 이거 주일학교 때, 그죠? 그 다음에 돌라. 근데 이제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드온과 돌라 사이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비멜렉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결국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그죠? 왕권을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 70 아들들을 이복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리죠. 왕권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왕도 아직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저 세겜으로 가갖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딱 자기 지지자로 만들어서 등에 업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드온의 70명 아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 한 명만 못 죽이냐면 요담 한 명만 딱 살아남죠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에 오르는데 이게 아비멜렉은 그래서 사사로 넣을 수는 없고 뭐 거의 반사사, 이제 지가 막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왕정에 대한 요구가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왕이 돼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직 한 분이다.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여기서 멋있게 얘기를 잘했어요, 기드온이.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2가지예요. 그 전쟁 때 뺏은 그 뭐 가져오라 그래요? 금 귀고리 가져오라 그래요. 이 뇌물을 챙기는 거예요. 왕은 안 되는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기 녹여갖고 뭘 만들면 에봇을 만들어서, 그렇죠? 딱 저쪽에다 모셔놓고, 또 하나는 첩한테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그렇게 아주 신령한 분들은 아니에요. 이게 첩도 있어요. 기드온이. 우리는 막 300용사 막 횃불 멋있는 것만 기억해서 그런데 첩질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이게 뜻이 뭐예요? 이걸 알면 아주 이 기드온의 어정쩡한 스탠스를 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비멜렉 이게 뜻을 풀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그럼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이 재밌는 거 아시겠어요? 자기는 절대 왕 안 한다. 하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지 아들은 이름 뭐라고 지어요? 내 아빠는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인가요?
내가 왕이다. 약간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근데 또 아비멜렉은 재밌는 게 자기 이름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란데 근데 또 누가 왕 될라 그래요. 지가 왕 될라 그러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거기 막장 드라마가 거기 보면 막 9장에 막 나와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그래서 빼놨습니다. 근데 꽤 분량이 나와요. 사사기 읽다 보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도 분량을 좀 다뤄주는 분들이 있고 거의 그냥 이름 잠깐 나오는가 싶어서 휙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글뱅이를 치세요. 아니면 밑줄 긋거나 조금 그래도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그죠?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들떠르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다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요 사람들 정도가 6명 대사사를 해서 좀 그래도 스토리가 꽤 많이 나오고요. 다른 사사들은 그냥 이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냥. 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지 않는 사사들이 좀 더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이제 그 사울 왕 세워져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막판에 있었던 사사들이 언급돼 있죠. 거기 누구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엘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요엘, 아비야. 4명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가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렇게 사사들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는 뭘 보여주느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결국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스토리를 끝에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한 종교적 혹은 영적 부패, 영적으로 이때 얼마나 썩었는지 캄캄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하여튼 성경은요 이렇게 막 미화하지 않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끔찍한 막 아주 진짜 막 무슨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막 나옵니다. 여기 첩 이야기를 통한 도덕적 부패.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고 결국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훑어 지나가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내용 둘러보기 33쪽. 자, 먼저 사사시대의 상태.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서론 부분이에요. 이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쇠퇴와 또 하나는 영적인 쇠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군사적인 쇠퇴 부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죠.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전쟁을 치러요. 앞에 보면 막 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승리를 못해요. 조금 뭐 승리하는 듯 싶더니 그 다음부터 막 만판이 깨지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부분적인 승리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과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하는데 여기 뜻을 들어갈 단어는 적당히 안주해 버립니다. 안주. 그냥 막 요만큼 하고 살자. 신앙생활의 적이죠.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요. 거기 보면 앞부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그 땅 거민들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땅 거민들을 그러면 이제 쫓아내시지 않겠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쫓아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힘과 능력과 전술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맞죠?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 안 해줄 거야. 딱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사사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훑어보면서 중간 중요한 구절 같이 보면 더 스토리가 잘 들어올 것 같아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예, 이렇게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쇠퇴했는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빠 엄마들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쟁쟁했던 여호수아라든지 그 장로들이 가고 나니까 그 뒷세대들은 오히려 여호와보다 누가 더 익숙한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몰렉 막 이런 가나안 잡신들의 이름이 더 익숙해지는 막 이런 끔찍한 상태가 온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뭘 모르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 그래서 그들은 급격히 타락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족속을 남겨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열조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이 청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죠.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한 시험, 유혹, 템테이션과는 다르게 그건 테스트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죠? 종종 이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었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했느냐?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까 2장 2절과 3절에 나오고요. 3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나와요. 예. 여기 왜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데 실패했느냐? 5절 보세요.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모세도 말렸고 여호수아도 말렸던 거예요. 절대로 이방 족속들하고 절대로 니네 아들 딸하고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결혼만 했느냐 피만 섞이느냐 아니에요. 이게 문화와 영적 가풍이 함께 섞이는 거예요. 예. 잘 아시죠? 이제 어르신들은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 여자 둘이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되잖아요. 예.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까봐 여호수아가 단디 명령하고 경고했던 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3장 7절 23장 12,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렸어요. 예?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하라라. 그러면서 그게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예, 그 23장 13절 보면 이미 여호수아가 이걸 내다보면서 경고를 했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 그 아빠 엄마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계승되고 전달되지 않았다. 신앙을 유산을 넘기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구절 찾아보죠.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뭘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난 뒤에는 그러지 않았더라가 일단 여기서는 암시가 돼 있죠.
2장 10절 가면 아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믿어야 돼, 복음 알아야 돼, 성경책 읽어야 돼, 큐티해 이런 뭐 양육과 잔소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고 간섭해 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니네들이 이 집에 있는 거야. 알았냐?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거 뭐냐면 자기 아빠 엄마 세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빠 엄마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역사하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전혀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사사들의 활약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쇼페팀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쓰십시오. 정치적. 아직 왕은 없지만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전쟁 났을 때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독려하고 이끌어 나가거든요. 군사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막 여러 이방인들이 나와요. 뭐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족이었고 그렇죠. 다양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 손에서 건져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면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신령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아까 보면 기드온도 이렇게 축첩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은 백성의 크고 작은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합니다. 재판장. 예. 그래서 사사가 보면 영어로 the judges 이렇게 돼 있죠. 판결하는 사람들, 재판관 이런 뜻이잖아요. 막 서로 이제 와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들어보고 네가 잘못했네. 너 얘한테 5,000원 갚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재판관의 역할도 함. 사사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는데 사사하고 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느냐? 세습 문제예요. 왕은 그 권력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죠. 예, 왕권이 세습이 되는데 사사는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 사사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드온은 기드온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세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은사만이 그들의 신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인데 임시직이었죠.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왕처럼 어떤 자기를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내각 조직이 없어요. 국가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 영역도 보면 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예, 왕하고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사들 밑에는 직업 군인이 없었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 군대도 있고 나라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를 지키는 뭘 둬요? 군대를 운영했잖아요, 왕들은. 근데 사사들은 군대를 운영하지 않아요. 직업 군인이 없어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나타나는 그 군대 장관도 없어요, 사사들 주에는. 왕정시대 때는 군대 장관들이 나와요. 요압이라든지 그 아브넬 같은 사람들 나오거든요. 사사들은 그게 없고, 그러면 사사들은 그럼 뭐 혼자 나가서 싸웠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사사시대는 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고 압제 아래서 독립전쟁을 펼려면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오는 자원병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마치고 나면 이 병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계속 그 사람들 뭐 군복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왕정시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사사시대의 패턴을 보면 아까 이미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범죄하는 거죠. 죄를 범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붙여서 뭘 당하게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중에 뭐 하면? 부르짖으면, 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해도 되고, 그 칸이 적으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그 땅은 뭐 했어요? 피스풀한 거예요.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범죄했고 이 고난의 순환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보면 이게 사이클로 크게 6번 순환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반복될 조짐이 벌써 어디에서 이미 나타나느냐? 그 앞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2장 한번 다시 사사기 펴보세요. 보면 그 패턴이 이미 앞에서부터 딱 예고편, 영화 예고편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범죄가 어디 딱 나오냐면 2장 11절과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범죄가 나와요. 범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진노하시죠? 그 두 번째 패턴이 1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 진노하사. 거기 진노에다가 동글뱅이 딱 쳐놓으면. 자,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진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 압제가 나와요. 압제. 2장 14절 안에 있어요.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노략. 그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거죠. 압제. 그 다음 네 번째 패턴이 뭐냐면, 그럼 이제 죽겠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때라도 이제 또 생각나니까 다행이에요. 아, 우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 이게 생각나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네 번째 패턴 부르짖음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거기 부르짖음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2장 16절과 18절.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죠? 그 다음에 18절 또 아까 읽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패턴이 뭐냐면 재범죄, 다시 범죄.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였냐면 바알신이었어요. 예, 바알신. 바알신을 섬기게 된 이유는 뭐 1차적으로는 뭐 결혼을 서로 하니까 서로 이제 집안 사돈을 맺으니까 상대방 집안의 가풍끼리 서로 섞이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조금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일단 바알은 뜻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바알을 따라가요. 바알.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화를 보면 바알은 이런 신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고 손에 번개를 손에 잡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뭘 내릴까요? 구름, 번개. 그러니까 뭐 떠오르세요? 바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겼는지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보세요. 그동안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어요. 열심히 노가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농사, 예, 그쵸?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유목민처럼 이동 생활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들의 믿음대로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도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걸 까먹고 가만히 사돈집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돈집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하는데 물어봤더니 바알이 바로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보험 하나 더 들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농사를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하다? 바알도 우리 보험 하나 더 들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알,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바알 옆에 아까 이름이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누굴까요? 바알의 마누라입니다. 부인이에요. 예. 또 성경에 보면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 나오는데 아세라는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엘이에요. 엘. 그 엘의 마누라가 아세라예요. 네, 아세라. 네.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만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면 그들이 뭐에 빠지냐면 행음에 빠져요. 행음에.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린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스타롯이잖아요. 아스타롯 이게 이제 바알의 부인들인데 이 부인하고 소위 합방을 해야 그 결과로 이 땅에 뭐가 온다? 비가 온다. 그래서 저 바알 신을 좀 흥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땅에서 뭘 하자?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이제 성관계를 하자.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도 흥분해가지고 위에서 교접을 하고 그러면 이 땅에 비가 나야 돼. 이래가지고 바알 신을 숭배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종교 행사 때 뭘 했어요? 집단으로 그 아주 난장판을 벌였어요. 섹스쇼 아주 그냥 한바탕 놀아제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막 너네들 행음했다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쫓아갔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맛보기로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3장 보면 막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이 행음을 호되게 질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장 20절.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뭐하도다? 행음하도다. 23절도 보세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막 발정기 때 그런 것처럼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너희들이 그 짓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행음이 단순히 하나님 아닌 우상신들을 섬겨서 그냥 영적으로 간음했다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바알신을 숭배할 때 모여서 이런 행동을. 민수기에서도 그거 나오죠. 그때 발락 발람 읽을 때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 그 하는 게 다 이게 이 종교 의식으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이 꼭 같이 가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바알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세아에서도 보면 4장에 보면 또 막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을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사사시대의 타락상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아까. 먼저 영적 타락상이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자,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맛이 갔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미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누가?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이제 돈을 훔쳤다가 그놈을 돌려주니까 이게 또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줘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줘요. 신상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가 돈을,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가, 엄마 나 주님이 깨닫게 해줘서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아이 기특한 거,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해줘야 되는데, 69절 암송카드를 선물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너 기특하다 그래서 부적을 사주는 거야. 이런, 약간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이 몸에 꼭 지니고 다녀. 뭐 이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신상을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가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소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군데 딱 땅을, 기업을 안 줬죠. 예, 나머지 지파들 지역에 살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일을 돕도록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한 군데 딱 땅을 안 줬죠. 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 소년을 집에 들여서 밥 먹여주면서 얘를 뭘로 만들어 버리냐?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이 지금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지금 밥 얻어 먹어요. 그럼 어떤 제사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소년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집에 있는 미가와 그 어머니들, 여러분들 이런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뭐 해주는 제사장일까요? 너는 우리가 밥 해줄 때가 밥 먹고 열심히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액땜을 위해서 뭐 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고용된 이런 거예요. 예. 진짜 영적 지도자가 아닌 거죠. 예. 집에 들여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 아까 은으로 만든 신상을 지키게 해요. 레위 지파면은 무슨 일을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 업무를 돕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은신상 지키는 이 일을 시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 신학교 나온 사람 집에서 밥 먹여주면서 저 미아리에서 받아온 뭐 그거 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지금. 예. 이때 아직까지 자기 땅을 얻지 못한 무슨 지파? 단 지파 사람들이, 예,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할당해 준 그 기업의 땅을 못 지키고 그 기업의 땅을 떠나요. 그 땅을 죽든 살든 거기서 버텨서 그 땅을 자기 땅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버린다고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 이제 땅 보러 온 거예요. 땅을 탐색하러 왔다가 누구한테 길을 묻냐면 바로 이 레위인한테 길을 물어요. 근데 그 레위인 지시를 따라 갔는데 마침 공교롭게 좋은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 영빨 있는데, 야, 그 레위인 개말 듣고 갔더니 좋은 땅. 마치,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고, 한 그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차렸더니 대박이 났어. 다음번에 2호점 낼 때도 전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2호점 내야지? 뭐 이런 건데. 예. 좋은 땅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뭘 훔치느냐?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훔칩니다. 이게 이제 막 가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신상을 훔치고, 그리고 그 레위인을 데려갑니다. 남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저놈이 상당히 영험하다. 저놈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좀 잘 되겠다. 일이 잘 풀리겠다 싶어서 그놈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이제, 뭐 하는 플레이예요. 그죠? 막 이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줘요. 아주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첫째, 여호와의 신앙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풍습과 뭐 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혼합주의라 그래요. 예, 그 가르칠 때 쓰시면 돼요. 종교가 타락하면 혼합주의로 가요. 예수님도 좋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달님도 좋고, 별님도 좋고, 햇님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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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런 거. 네. 혼합주의. 두 번째, 종교를 자기 치부, 부를 쌓는 치부와,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에요. 예, 돈을 쌓는 치부에, 그래서 한자 써놨어요. 그 다음 번영의 수단으로 삼아요.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건 딱 샤머니즘 생각해 보면 아세요. 굿 할 때 막 돼지 머리랑 잔뜩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옛날 주일학교 때 그 무당 굿하는 장면 연극을 해서 알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어요. 그때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잡겨 물러거라 돼지 대가리 내 거다 막 이러면서 그때 연극한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거 정말 그 신들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돼서 한 상 잘 차려놨으니까 이거 받아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거든요. 굿을 잘 보세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신을 내 행복을 위해서 뭐 하는 행위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밑에 들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알고 보면 내가 신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이것은 형태만 혹은 껍데기만 여호와 신앙이지 내용은 바알 종교를 답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만 충족할 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느냐? 경외 혹은 참된 예배, 그렇죠? 경외가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인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복음을 이렇게 받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으셨거든? 이것만 믿으면 너 구원받고 천당 가. 대박 아니냐?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거야 구원이. 그래? 정말 그거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죠. 그렇죠? 믿음 플러스 뭐 자꾸 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이 믿음을 이상하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뒤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예수님 십자가 이용해서 내 죄책감만 싹 처리해버리니까 이 죄책감 처리용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김용기 선교사님식 표현이에요. 죄책감 처리용 복음.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 같은 학자는 그걸 뭐라 하냐면 죄 관리용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첫 그 일장에 보면 죄 관리의 복음 딱 이렇게 나죠. 정말 주님의 주대심 앞에 복종치 아니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거룩함의 열매가 안 나타났죠.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 통해서 얻으면 그만이죠. 네. 그게 뭐 우리나라의 3박자 축복, 5박자 구원 막 이래가지고. 네. 자, 그다음 34쪽 가겠습니다.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18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 아주 끔찍한 정말 엽기 드라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고상한 이야기만 써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막 읽다 보면 막 19금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인간의 실상을 그건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누구의 치부도 막 까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실패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죠? 그게 다윗을 미화만 해놓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용비어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도덕적 타락상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또 나와. 이거 레위인이 자꾸 등장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맛이 간지 알겠죠?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이 아까 그 미가 얘기해도 거기도 그 미가도 잘못했지만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그 레위인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업무를 이래야지. 남의 집에 가서 밥 준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월급 사례비 받으면서 막 그 신상 지켜주고 그 집 사람들 복 받으라고 막 가짜 신들한테 빌어주고 그 돈 받아 먹고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지정하지를 않으셨는데, 근데 여기 이제 또 레위인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얻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목사가 첩 얻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아닌 여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 관둬야죠. 목회 관두는 게 아니라 저 감옥에 들어가야지. 자,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얻었는데 이 여자가 이게 좀 과거에 좀 노셨던 분인가 봐. 이 레위인 남자로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행음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친정행이지 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또 장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또 못 잊어가지고. 그래갖고 여자를 다시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그 동네 이 시정 잡배 불량배 녀석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완전히 그냥 농간을 해요. 윤간을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죽여요. 예. 보면 우리나라도 끔찍한 성폭행 보면 그죠? 강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죽이죠. 예. 이게 옛날에도 있던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이 남편이. 레위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자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제가 여기 토막을 빈칸으로 만들려다가 쓰시면서 막 은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안 비웠어요. 여러분의 그 깨끗한 손으로 그런 끔찍한 단어를 쓰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썼습니다. 토막살인 뭐 이런 거 요즘에만 나오는 줄 아셨죠? 옛날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이 본성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마누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동네 그놈들이 자기 부인 이렇게 건드렸다고 화가 나갖고 부인을 막 토막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보시오 하고 각 지파에다가 자기 부인 몸뚱아리를 다 택배로 보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짐승도 안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걸 이제 노린 거죠. 격발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도와주는 일부의 그 팬덤은 있어요. 얘 불량배들을 누가 또 감싸줘요?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엄청 죽여요. 거기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참 죽이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싹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 야, 안 되겠다. 이거 다 죽이면 안 되지. 예. 그 정도로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지파 간에 뭐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결속력도 없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걔네들하고 막 결혼하고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 싸움 막이랑 안 하면 교회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목자끼리 싸우고, 목자 부목자 싸우고,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집사 평신도 싸우고, 막 이제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종종 전화를 받아요. 우리 북한에서 온 황영재님, 예. 그 대치동에 지금 그 큰 교회 거기, 그죠? 예.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이번 주에는 또 뭐 무슨 파가 몇 명이 싸움에 붙어갖고 자기가 거기서 말리다가 막 허리를 다치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네. 예, 아유 막 끔찍해요. 네. 그래갖고 저쪽에서 막 사람을 써가지고 이쪽에서도 또 막 어깨들을 동원하고 막 이런 얘기, 막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예. 자, 여기 지금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군사적인 실패를 낳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못 몰아냈더니만 그 결과로 이방인의 풍속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함. 그래서 이런 타락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언약을 맺고 율법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해도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뭘 말해주냐면 인간은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못 지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새 언약을 얘기를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30장 거기서 그 일이 어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죠. 네. 자, 사사시대의 의미 쭉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앞에 여호수아 시대는 그 시대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를 잇는
중간기적 성격을 띱니다. 약 한 350년 가까이 돼요. 이 시대는 부족 동맹체를 유지하면서 부족 동맹체 혹은 지파 동맹체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중앙 집권 정부가 없어요. 그렇죠? 다 베냐민 지파, 다한 지파 이런 식으로 각자 집회인데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 합중국이지만 사실은 한 주가 스테이트예요. 맞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법도 막 달라요. 미국은 아시죠? 어느 주에서는 그 금연이 되고 여기서는 되고 막 어느 주는 동성애 이게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막 이게 법이 다른 게 각자가 하나의 이 주 정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방 정부가 있고 그렇죠? 예. 약간 이때가 그런 지파 동맹체예요. 근데 막 그게 아까 이제 서로 느슨해지고 서로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막 지파끼리. 부족 동맹체, 지파 동맹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신 신정 국가 체제였다. 그 제자를 저의 이로 고쳐 놓으십시오. 체제. 신정 국가 체제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더라면 그러면 사사시대는요 이게 하도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도 어느 지파 위에 지배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뭐가 다 주어졌어요. 그 땅 기업이 다 주어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하게 돼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 굉장히 잘만 살리면 하나님 말씀을 정하면 정말 살기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면. 근데 그걸 전혀 못 살리죠, 이 사람들이. 네. 유지했다면 가나안 정복 시대처럼 하나님의 인도 보호 또 공급을 받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예. 결국 사사시대는 바른 영적 지도력의 부재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군사적으로 이방인의 압제를 받은 영적 암흑기였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사기의 주요 구절 찾아서 밑줄 그으시고요. 거기에다가 2장 7절과 10절도 좀 추가해서 밑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의 교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1번, 지도력의 결핍 부재. 그렇죠?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그래서 백성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그 다음 은혜의 망각. 정복 이후에 그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이 누구와 뭐를 몰랐다 그랬죠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말 되면 자연스럽게 막 지금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한 해를 또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전히 내게 신실하셨고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안일과 타협.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적당히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예, 안일에 빠져서 그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죠. 그 다음 주관적 신앙의 위험성.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각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는 거지 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혼돈에 빠지죠. 예.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는 그냥 그 영어 성경 비전돼 있어서 막 내가 받은 꿈 비전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결국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예. 자, 그럼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사들의 한 일, 역할이 예수님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사사 한 명 한 명이 꼭 예수님 모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죠? 문제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삼손도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사들이 했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역할의 일부를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였고 통치자였고 영적 정치적 구출자였죠. 그러므로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사기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의로운 한 왕, 진짜 왕,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 잘 예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사기 결국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신가? 이제 그거를 문제를 던지는 책이 사사기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큐티할 때도 기드온 거기 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영웅화하고 미화해서 나도 얘네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사기는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오히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왕이 누구실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넘겨서 룻기 계열을 보면 두 단락으로 이해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룻의 사랑이 실증됨. 예. 여기서 보면 룻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나오미 곁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룻이. 그 다음에 그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죠. 예. 이렇게 룻의 사랑이 먼저 1장, 2장이 나타나고 3장, 4장은 그런 룻의 사랑, 이걸 이제 헤세드라 그래요. 인자한 사랑, 헤세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보상받는 이야기가 3장, 4장에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요청을 하죠. 룻이.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꺼이 거기에 반응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그 구속을 통해서 보상을 받죠. 룻이.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사기처럼 세 단락으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보면 또 나오미를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장은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친 그 불행. 그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절로 갔는데 가서 그냥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막 그죠? 우리 얼마 전에 룻기 큐티 했었죠. 몇 달 전에.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본론. 나오미의 불행이 행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그 며느리인 룻의 헌신적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룻에게 보여준 보아스의 또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결론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룻기 줄거리 쭉 그 읽어가면 그냥 스토리가 싹 정리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누구? 엘리멜렉. 예,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예,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 이거 받아 적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이건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 근데 참 그림이 묘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뭐죠? 떡집이잖아요. 떡집. 근데 결국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자, 그 땅에서 그런데 잘 살려고 갔는데 돈이 꽤 있었던 거예요. 남의 나라 이민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남편 엘리멜렉 죽어요. 그래서 남편은 또 때 돼서 죽었나 보다 했더니 누구도 죽어요. 말론, 기론 그 의지하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먼저 결혼한 이야기 해야지. 말론과 기련은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후에 그들도 죽어요. 아들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요. 여인천하. 네. 그래서 나오미의 관건으로 막 돌아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따라오는 신용을 했던 오르바가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며 함께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죠. 그러다가 보아스의 인자한 사랑, 이게 헤세드죠. 막 보아스가 막 어떻게 해요? 곡식을 다른 일꾼들보다 막 룻한테는 더 그냥 막 그죠? 더 부어주죠. 막 예.
인애를 입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었고 기꺼이 나오미를 위해 기업 무르는 일을 감당함.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러면 결국 룻은 다윗의 뭐가 됐다는 얘기죠? 증조모가 됐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도 딱 나옵니다. 거기에 이방 여인 누가 나오냐면 라합하고 룻 딱 나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룻기의 주요 구절 보시고, 룻기와 그리스도,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은 근족,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데, 이 고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엘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첫 번째, 그가 구해내려는 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혈연 관계. 피로 연결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구속의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구속의 값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예, 구속하기 위해서 내는 돈. 속전. 여기서 구속한다는 건 뭘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고엘 제도를 주냐면 다 지파마다 가문마다 땅을 줬잖아요. 근데 막 살다 보면 갑자기 가세가 길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막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팔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지파는 어느 가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그냥 땅을 다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많이 만드셔야 막 희년 때가 돌아오면 다시 원주인 돌아오게도 하시고, 또 그런가 별도로 고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 제가 물려받은 땅이 화곡동에 5,000평이 있었는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척 중에 누가 저를 보고 불쌍해갖고, 이분이 부자야. 재산이 한 100억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땅 얼마 잃어버렸어? 5,000평 잃어버렸어? 그거 얼만데? 10억이야? 알았어, 내가 사줄게. 이런 게 이제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다시 기업을 뭐 해주는 걸 말이냐? 되찾아주는 걸 말해요. 예. 잃어버리고 빼앗긴 걸 다시 찾아주는 것을 여기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그냥 공짜로 안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내줘야 되잖아요. 속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하려고 하는, 내가 저 집 내가 도와줄게요. 이걸 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보아스가 바로 한 게 아니라 보아스보다 누가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이게 사촌이냐 육촌이냐 팔촌이냐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걔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보아스라는 사람이 멋있고 신중하죠.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사실은 누구를 향한 이게 이제 로맨스가 몽실몽실 올라왔어요. 이 룻을 향한 몽실몽실 올라왔지만, 야 진짜 룻이 내 여인이 되면 좋겠다.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엘 대달라니까 얼태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체면을 차리죠. 안 된다. 이 나오미 집에는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주여 그놈이 안 하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놈이 돈이 모자라게 해주든지, 그놈은 저 룻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게 해주시고, 하여튼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닫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금식했겠지. 그죠? 아니면 나오미하고 누가 기도했겠어요? 룻이 기도했겠지. 저놈 저 논팽이 놈인데 저놈이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모르겠어요. 그 룻게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네. 예, 하여튼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놈은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축나거든. 저 집 해준다고 남의 집 좋은 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 축나니까 나 안 해 이러는 거죠. 딱. 네. 4번. 그리고 그 자신은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로워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자유로워야 남을 자유롭게 해주지. 지도 지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히 고엘을 보면 딱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시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 예,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짧은 책 4장밖에 안 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 고엘은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무슨 사역을 보여주느냐?
중보 사역.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여기 고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미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에서 교훈은 결국 이 헤세드, 그죠? 예, 룻의 믿음과 인애를 보게 되고요.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종족, 자기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공동체로 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기어 물러주는. 그래서 참 보아스가 멋있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외모는 그렇게 안 멋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보아스가 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유부남,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많고 곧 돌아가실 분, 뭐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면 몇 년 뒤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근데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겨요. 룻은 보아스가 너무나 고마운 정말 은인이고, 보아스는 너같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주다니 고맙고, 서로 고마워요. 이게 잘 되는 부부예요. 서로 고마워하면. 근데 이제 서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은 너랑 결혼한 거였어. 내 인생은 너랑 결혼한 그날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이제 이러면 참, 좀 슬프죠? 그래서 혹시 여기 인생 오래 사신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래도 주님으로 결론 내고, 그래도 주여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러고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를 수도 없죠? 손자매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지수자 자매님, 그쵸? 못 물러요, 그쵸? 뭐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이제 저 남자를 위해서, 저 여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여서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 아직 우리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가 왕이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왕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그 모습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국 아무리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말씀이 없고 희귀하고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 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결국 가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기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서 룻을 통해서 누구의 가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을 준비하는 것을 쫙 다음 왕정시대에 벌써 이미 복선을 이미 딱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기도하고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더욱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제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닌 것,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찌그러져 가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마지막에 그 놀라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살아온 날들이 참 찌글찌글하고 쪼글쪼글해도, 그러나 내가 복음을 결론 내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능하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좀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